할렐루야.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는지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드랑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이어서 신문 받는 장소에서 베드로가 쫓아갔다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잡긴 잡아왔는데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들도 세웠지만 그들의 증언들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런 온갖 증언들, 거짓말들이 왔다 갔다 많이 했겠죠. 세상의 법으로는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는 것이 좀 참 당연한 것이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이유는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죄가 있으셔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이런저런 신문, 거짓 증인 있어도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0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왜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느냐? 이런 거짓 증언들을 듣고도 왜 가만히 있느냐?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주님에게 묻죠. 그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든. 주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요? 할 말이 없어서 주님께서 침묵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참 할 말이 많게 되잖아요. 억울함이 있고, 자기 일을 모함하고, 또 거짓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공격하는데 할 말이 왜 없겠습니다. 그 사람들 말 다 거짓말입니다. 억울합니다. 할 말들이 많겠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에게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데, 주님께는 그 변호할 기회에 얼마든지 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언변도 있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변명이나 어떤 자기 해명을 통해서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제물로서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변명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럼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죽어야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신을 변명할 기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침묵하셨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은 한 가지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61절 말씀 보십시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대답에 주님께서는 대답을 하시고 반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가 하나님 아들이 맞느냐? 네가 메시아가 맞느냐? 이 대답의 질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반응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신이 억울함, 거짓, 모함, 공격,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침묵을 하시는데, 반응하지 않으시는데, 오직 한 가지 분명하게 반응하신 것은, 그것은 자신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대답하시고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나는 무엇에 침묵하고 무엇에 반응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나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억울함을 당하고 거짓말 이야기를 통해서 모함을 당하고 또 공격을 당하고 자존심을 상하는 그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억울해서 못 견뎌하죠. 그리고 누가 묻지 않아도 찾아가면서 나를 변명하고 변호하고 막 반응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는 반면에 우리는 뭐가 부족합니까? 내 사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세우셨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반응하지 않고 거기에 민감하지 않고 별도 말도 없는 그런 삶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정말 사명이 뚜렷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어떤 나의 억울함을 푸는데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도 내 인생의 사명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살게 하시는지, 왜 보내셨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떤 세상의 억울함, 세상의 모함이나 비난, 여기에 반응이 빠른 삶보다도 내가 사명에 민감하고 사명에 초점 맞추고 거기에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응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에 대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고, 다른 것에는 어지간하면 침묵할 수 있는, 심지어 남들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거짓으로 모함한다 할지라도,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고 그냥 침묵할 수 있고, 그러나 사명에 대해서는 정말 반응하고
정말 집중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나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제자들 가운데 가장 열성적이었던 베드로였는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면 오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 하물며 어떤 사람이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베드로가 했던 결단이 있었죠.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그 결단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결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결단도 참 소중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 당시에 과거의 그 결단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런 결단과 결심이 베드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결단을 우리는 지금도 하죠.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끊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늘 실패하고 또 주님을 모른 척하고 그런 삶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의욕만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결단과 헌신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 참 무기력한 모습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참 다이나믹하고 능력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두 제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간격 속에는 사도행전 2장의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죠. 이 성령 강림의 역사 있고 난 뒤에 제자들의 모습은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또 삶 자체도 내용도 능력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이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성천하실 때에 남겨진 이 제자들을 보면서 부탁하시죠.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셨습니까? 성령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고 결심이 있는 것 중요합니다. 의욕, 열정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에게도 시험이 다가오고 어떤 파도가 다가오면 우리도 금방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이 쉽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오늘 또 성령 충만함과 동행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하고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거짓과 모함에 대해서도 침묵하셨지만 그러나 사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반응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명의 문제에 반응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일, 세계 선교에 대한 일, 영혼 구원에 대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반응하게 하시고, 사명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넘겨가며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침묵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이 있고 우리에게 결심이 있고 우리에게 의욕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우리 수요일인데, 오늘 수요일은 저희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가
금식을 담당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작정하신 대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중에 한 끼를 정하셔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이 금식하시고 이 고난 주간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